인간이 율법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런 능력 없는 그러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부당하시냐? 그에 대한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죄의 상태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러한 근거 구절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들을 바로 벌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그러한 죄를 결국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 죄를 그냥 많은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행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냥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죽어서도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 땅에 살 동안 그렇게 죄를 행한 사람의 원수들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원수 갚기 위해서 온갖 그러한 행위를 다 할 것입니다. 왜 할까요? 바로 그렇게 한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게 그냥 살다가 결국 죽어서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 정의롭고 그래서 그 값을 바로 이 땅에서 그에게 매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한 행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정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또한 많은 전쟁과 다툼과 또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서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이 땅에서 받든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든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또한 판단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하나의 화합과 또한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신문에 대한 해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세에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악인의 양심의 찔림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일에서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면 내버려 두어서 스스로 망하게 하십니다. 또한 천재지변의 재앙으로도 그러한 형벌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질병과 어떤 고통을 받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러한 분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또한 괴롭고 힘든 것이 그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우리가 주기 위하여서는 정말 그분들의 고통을 알고 또한 함께 있어준 사람만이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한 백신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재난재해로 최근에 또 있었던 재해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가족들 그리고 그러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는 그들의 마음과 함께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을 또한 우리가 보듬기 위하여서 또한 그들의 그러한 모든 필요들도 함께 채워주고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아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적적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놀라운 소망을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참 저희는 몇 마디 말로 위로해 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또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또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는 바로 위로와 또한 평안과 참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참된 그러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참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새삼 계속 생각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 신문에 관하여서 또 복습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른 그러한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해서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니까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인 제 11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이 유혹으로 타락하였고 또한 율법으로 사람은 정죄되었고 그 율법을 준행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 제 11문의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한 질문들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정말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사방으로 해답이 없는데 그리고 내 마음의 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이런 처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 수 있고 그분이 자비로우시며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표면적으로는 들지 않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내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라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이 처한 상황, 또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뭐란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당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형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고소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판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저주이십니다. 여기 저주란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엄히 벌하시는 그 심판의 결과를 뜻하며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저주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소외와 창조의 그늘과 밤의 어두움에로의 추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저주는 히브리 말 스올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처한 존재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11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저주로서 심판의 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형벌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은 저주와 자비의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며 그것은 동시에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와 자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인간의 고난 비참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낭망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최후의 말씀인 실제적인 위로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오늘 11문까지 제4주의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또한 다른 번역본과 또한 말씀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한 11문까지 제4주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비참하고 또한 율법을 또한 준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또한 소망을 또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또한 모든 죄악은 반드시 벌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갈 때 참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로우시고 또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바로 소망과 위로의 길들을 어떻게 제시받을 수 있는지 더욱더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장소가 하나님의 참 그러한 사랑과 또한 공의가 실천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장소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렸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